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한결같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선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주로 백성의 죄악과 타락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향해 참회를 촉구하던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학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독특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벽에 널판지로 내장한 집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늑장을 부린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겪는 경제적 곤란이나 가뭄은 성전이 황폐된 채 버려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선포로 인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새로이 건축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적인 대망 사상과 더불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언자 학개의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룩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은 영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바빌론 포로 귀환 후 멈춰진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예언자 학개의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포로기 후에 안락함에 빠져있던 백성에게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을 것을 부르짖었던 학개의 그 소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향한 열정, 하나님 향한 뜨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가다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언자 학개의 말씀 오늘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부터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 만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유다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고비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펴서서 택한 백성을 안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학개는 바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의 주역이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데 언제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음모를 꾸며서 이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영광스럽고 귀한 일들이 추진되면은 반대편에 항상 서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 작업은 유다 나라의 회복이고, 유다 나라의 회복은 곧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삶의 영역을 위협받는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결국 바빌론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고 어떤 선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잃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면은 다시 유다가 회복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방해 공작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요, 사탄의 세력이 더 득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게 되면 사탄이 맥을 묻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엄습해 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작을 오늘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처음 다짐한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오늘부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시작한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과 위협으로 인해서 위축되었고, 결국 유다 백성의 내분으로 인해서 기초성만 쌓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기초성을 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공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16년 동안 방치해두면 흉물이 됩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그 집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로 보냈습니다. 성전 재건 중의 가능성은 짙은 안개 속에 빠져갈 때 하나님의 일꾼인 예언자 학교는 일어나 백성들을 설득하며 권고했습니다. 선민으로 성전을 재건하여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성전 재건이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난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를 기억할 것을 유다 선민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대를 놓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이제 다시 선지자 학교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학교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중단하지 말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자.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반드시 완수해야 될 귀한 사명임을 오늘 학계는 역설했습니다. 안주하고 있었던 백성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학계는 백성들을 꾸짖고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 예배할 수 없었던 때를 추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돌아오게 된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의 무관심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계는 실망과 좌절을 듣고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의 열정을 다해야 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는 처음 마음이 이 시간에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신광교회를 회복하고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다음이면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학계의 외침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2년 2개월 만에 성전 지대를 쌓은 거예요. 그때 지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없던 백성들은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통고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성전을 내내 올라가지 못하고 또 성전이 방치되었는데 이제 지대를 쌓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러한 흥분과 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학계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대를 쌓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중단 없이 시행에 나아가야 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열정을 망각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청산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감당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귀한 백성이 오직 성전 재건의 힘을 모은 것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였습니다. 학계는 이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중단 없이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지대를 쌓고 무려 16년간 방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안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포로면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성전 재건도 중단되겠다 이들은 그냥 마음껏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명을 망가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 때문에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쁘지 않는 거예요. 학계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중단 없이 시행할 것을 외쳤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중단 없는 시행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려 합니다. 학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 없이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안일함을 청산해야 됩니다. 신앙의 부지런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혹시 중단되었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11조를, 감사를, 각종 예물 드림을, 봉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성만 얻고 중단하고 말았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을 때 농사마저 어려워서 백성들의 생활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자기네 집은 잘 지어놨는데 성전 재건 중단으로 농사와 경제적인 생활의 윤택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했지만 그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반타작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반타작. 제대로 결실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 포도는 반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그 욕심이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 가지만 풍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세워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목적을 막아간 백성에게 형통이 없었습니다. 지난 16년의 삶은 바빌론 포로와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백성에게 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을 향하여 학계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촉구한 것이죠.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학계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전 재건으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유다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학교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하여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그 외형을 볼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차 누릴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건되는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날 소득이 적었던 농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농사에 대한 복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 농사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출이 반도 안 됐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음을 학계는 전하였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고 중단했던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16년 동안 중단했던 그 공사를 이제 시작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 학계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학계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중단 없이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난날의 실패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일을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포로 귀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강교회를 일으키는 열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형편과 염려로 인해서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중단 없이 시행할 때 약속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질 드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봉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중단 없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십시오. 뜨거운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주시는 열정과 하나님 주시는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시행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들음이 회복되고 헌신 봉사 드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